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리.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여리고 성과와는 달리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외에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내 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어서 누군가가 식사 여부를 물었을 때 우리는 먹고 왔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배운 거는 그게 예의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나무 집에 가서 특히 식사 때 함부로 가지 않고 또 갔을 때는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그때가 먹는 것이 좀 부족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식사 때가 서서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누가 나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먹고 왔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귀찮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생각이 당시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층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보다가 아이성을 보아하니 충분히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편을 끼치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성과의 싸움을 진행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대부분의 부모는 섭섭함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능히 행할 능력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성과의 싸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패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일글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내 마음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항상 자녀를 살피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아온 반면에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만큼 부모님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녀였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했던 모습이었고, 또 좋든 싫든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로 위축되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를 약속하세요.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리고 성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과의 싸움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아간 개인으로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순종은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졌고 우리에게 죄가 유전되어졌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시죠.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이 욕심을 채웠던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은 죄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그 죄의 요소를 제거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간을 죽이신 이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순종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를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좋은 물건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안 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절제하고 살았지만 한 명이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그것을 풀어버리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안에서 취독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때부터 푸신 거예요. 취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취하기를 열어두시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홍해 앞에서 있었던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팔을 들고 서 있었던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너와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또한 이 모습은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선조들을 지켜오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해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죠. 그리고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